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많이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학수 고대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달 반 동안이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 주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앞 좌편에 보면 예쁘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하나 다 기록이 두어져 있습니다. 338명의 이름들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뱃조각에 새겨진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마음밭에 새겨진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아마 물으신 분도 없잖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 예수님 믿고 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은 기도했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아마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지난 삶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였습니다. 제 성이 여시기 때문에 아마 귀한 성실을 가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의 집안은 아들이 참 귀했습니다.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1950년생입니다. 누님이 태어나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어린 저희 누님을 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하여 적군에 의해서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서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자상한 여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전쟁이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제가 2살 되던 해 저보다 6살 위였던 누님의 등에 엎여서 고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님이 저를 업고 달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등에 엎여있던 제가 누님 등에서 빠져 개울에 빠지게 됩니다. 개울에 빠졌는데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머리가 먼저 개울에 박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경추의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머리 윗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신체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과 입만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의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은 가망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형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런 형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부스가 햇가루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얀 뱃조각으로 목에 걸치시고 기부스를 이렇게 안으시고 그 안에는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는 저를 항상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강대상 앞에 이렇게 딱 누워 놓으시고 그 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때 저는 어리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뒤에 제가 승리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 저의 아들을 고쳐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4살 되던 무렵 끌어들던 경추의 신경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겉으로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내가 증거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 헤아리고 계신 분 같으면 모르지만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나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마음속에 와닿을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셔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근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일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지구촌의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때 의술이라는 이루 말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끊어진 중추신경을 의술로서도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끊어진 신경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의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진 저의 중추신경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제 몸에는 그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목이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발소 가는 것을 가장 저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을 하고 나면 뒤에 면도를 해야 되겠는데 면도칼을 가지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숙이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그런데 이발소 아저씨는 제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 머리를 그저 누르시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곤 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발사 조씨 아저씨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아름다운 창조의 가장 중심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오곡백과가 물을 있게 만드시고 사시사철 나무에 열매가 달리도록 너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 과일들 다 네가 따먹어도 괜찮지만
저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네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예, 하나님, 저렇게 많은 과일의 열매가 있는데 왜 제가 그것을 따먹겠습니까? 그 약속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죽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굴뚝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하여 지으신 배필 여자 이 하와가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서, 이 사단은 악을 꾀하는 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살인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게 만드는 이 존재입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악한 존재가 여자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참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과실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먹으니까 참 맛이 있었습니다.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니 너무나 맛있더라고. 당신도 따먹으라고. 아니, 하나님께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당신 따먹어서. 아니야, 먹어봐. 결국 가정 평화를 위해서 못 이긴 채하고 남편은 아내 말을 따라서 아내가 먹었던 선악과 열매를 또다시 그도 따먹게 됩니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말을 들어줬건만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에 파기가 오게 됐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지어주신 배필 하와가 저에게 따먹으라 해서 그 유혹에 잊지 못하고 제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때서야 아차 했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 사람은 죽게 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 측은하게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갖다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가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다 죽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이 귀한 사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따라하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천국, 예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꽃으로 수놓았사오니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주시고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